자, 오늘은 그 학습 적용으로 들어가면은 그 가번에 보면은 값싼 은혜가 나오죠. 보네포가 이 말을 썼죠. 값싼 은혜. 보네포. 여러분, 보네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보네포의 글은 별로 그렇게 추천할 만한 게 없어요. 보네포는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가 뭐 굉장히 뭐 말을 멋있게 하긴 한데 근본적으로 보네포는 우리 뭐 개혁주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복음주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환영할 만한 인물은 못 돼요. 근데 일단 이 값싼 은혜라고 하는 요 유명한 문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를, 또 교회 권징이 없는 세례를, 또 신앙 고백이 없는 성찬을, 제 고백이 없는 사면을 설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값싼 은혜는 제자도가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아주 하여튼 요 문구는 참 아주 명언입니다. 명언. 이게 지금 우리 그 현대 복음주의 교회, 아주 오늘날 교회를 아주 압축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싼 회개 없는 용서. 지금 교회들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한다고 막 씨를 뿌리잖아요. 용서한다. 사실 회개할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용서를 막 베풀어 준다. 얼마나 참 어이없는 겁니까? 또 권징이 없는 세례. 그러니까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즉 어쨌든 구원받은 신자, 또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공적으로 그 부분을 회개 요청하고 또 돌이키도록 하는 그게 이제 권징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신앙 고백이 없는 성찬. 사실 성찬을 마구잡이로 하는 것도 문제고 성찬을 아예 안 하는 건 더 문제예요. 여러분, 성찬 안 하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성찬을 안 합니까? 난 도저히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 성찬 신학도 안 읽어봤나? 교회가 1년에 아무리 못해도 성찬을 한두 번, 한 두세 번, 아니면 많으면 뭐 4번, 그 이상 뭐 여건이 되면 하면 좋아요. 그러나 성찬이 없는 거는 그거는 교회의 존재 자체를 그거는 부정하는 거예요. 세례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없을 수 있어요. 왜냐? 새신자가 안 들어와서 뭐 세례를 베풀 수 없는 경우 있지만, 그러나 성찬은 교인이 1명이든 2명이든 뭐 3명이든 그럼 베풀어야지 당연히. 그걸 왜 안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신앙 고백이 없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즉 성찬,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아는 것이 없는데 그냥 뭐 교인이니까 그냥 성찬해라, 오늘 떡하고 포도주 한 잔 먹고 가라, 이런 식으로 성찬을 가볍게 여기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가볍게 여기는 건 그건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서에 썼어요. 성찬을 가볍게 여기면은 그것 때문에 병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도 내릴 정도로 성찬을 우습게 여기는 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도 지금 교회들은 여전히 뭐 신앙 고백이 없어도 신앙 고백이 그가 하는 신앙 고백이 뭔 고백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뭐 교회 등록 교인이기만 하면 그냥 다 뭐 성찬에 다 참여하라고 뭐 마치 꼭 그냥 응식 차려놓고 너나 나나 빨리 다 먹어라 이런 식인데 그건 아주 참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근데 제 고백이 없는 사면, 아까 얘기했지만 전혀 뭐 회개도 없고 전혀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난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혀 자기 어떤 죄책감이나 자기 죄로 인해서 고백이나 고통이나 회개나 각성이 없는 사람한테 그냥 하나님이 널 용서하셨다,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아주 정말 너무 문제가죠. 값싼 은혜, 이런 것들은 이제 보내보는 값싼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구속과 희생과 고난을 아주 값어치 없게, 정말 그냥 싼 값으로, 여러분 그 뭐 예를 들면 땡처리 하는 거 알잖아요. 땡처리.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무조건 하여튼 팔기 위해서
값을 나게 책정하고 많이 묶어가지고 막 땡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땡처리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교회는 정말 이 지적이 너무 참 잘 들어맞아요. 그래서 값싼 은혜, 제자도 없는,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이게 보네포가 그 나를 따르라, 그 책에서 지금 그 아주 가장 유명한 문구죠. 우리는 이런 은혜를 값싸게 여기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는 진짜 거저받는 은혜예요, 말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희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싼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 아니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했어요.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가장 큰 희생을 아주 무가치하게, 값어치 없게, 보잘것없게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닌 거로 이렇게 취급하는 건 참 정말 교회가 각성해야 될 아주 중요한 회개의 주제입니다. 나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외에 특별 계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예, 아주 이거 오늘 이제 이게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성경 외에는 계시가 없어요. 성경 외에는 계시가 없어요. 그것도 66권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외경은 안 돼요. 예. 마카비선이 그 외에 또 카톨릭이 쓰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 66권 외에 추가된, 이것도 그들은 정경이다,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뭡니까? 66권 외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위경 아니면 외경이라 그래요. 위경, 가짜 경전, 외경, 성경, 정경 밖에 있는 거. 그래서 외경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66권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개신교가 아주 교묘하게, 이 목사님들이 특히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거.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셨다. 뭘 말했다는 거예요, 뭘. 계시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간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제 간증 책자들 보면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 결국은 뭡니까?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계시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건 계시거든요, 무조건. 계시란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해야죠. 깨달았다. 아,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참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양심에 참 찔림을 받았다는 둥,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내가 어디를 갔다는 둥, 이렇게 자꾸 설교가 얼마나 이런 식으로 설교가 많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은 결국은 뭐요? 그러면 듣는 편에서도 하나님도 왜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가? 내가 언제 이사 가야 될지, 뭐 어느 집을 사야 될지, 뭐 어디를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왜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지 왜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실까?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하나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조이 도이슨 같은 사람들은 이단자예요. 이단자란 말이에요. 예수 전도단들 특히 예수 전도자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많이 하죠. 그거 다 이단이에요, 그거. 근데 왜 그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근데 또 문제는 거짓말을 하려면 다 같이 통일해야지. 누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고 누구는 저렇게 말하고 지들끼리 안 맞았고 지들끼리 서로 싸우고 난리치고.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것을 의미를 알아야지, 뭔가 기도하면서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할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기독교가 이게 무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당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웬만한 교회들 다 이런 식으로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이게 참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부정하면은 뭡니까? 또 뭐 성령을 부인했다는 둥, 성령의 그 역사를 또 부인한다는 둥, 또 이런 식으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성령은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악령이에요, 악령. 그건 귀신이에요. 왜? 성경 말씀 아닌 외에 다른 것들이 나에게 뭐 음성이 들리고 뭐 말씀이 들리는 건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말씀을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자꾸 외우라고, 왜 말씀을 읽고 외우라고 하냐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판단할 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읽어놓고 외워놓으면은 어때요? 그 말씀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뭐 결혼에 대해서 전 결혼은 경건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분명히 또 결혼은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 이거 다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 뭐 알려고 뭐 귀를 쫑긋 세우고 골방에 처박힐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알고 싶어서 성경 아닌 다른 해답을 구할 만큼 말씀이 부족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여튼 모든 일상, 모든 면에서 어때요? 성경에서 대답 안 해준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충족성을 믿어야 돼요. 이 신비주의, 어떤 맹신, 지금 이 신비주의가 우리나라 교회에 아주 급속하게 지금 파고들었어요. 신비주의. 그 조심해야 돼. 이게 다 어디서 퍼뜨리는 겁니까? 은사주의 교회, 신사도 운동, 거기서 다 퍼뜨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요. 거기 한번 빠지면 뭐 또 심지어 이제 예언도 하잖아요.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해요. 이게 지금 안 퍼진 데가 없어요. 거의 다 퍼졌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결국 뭘 조장합니까? 이런 신앙이 그러면 뭘 조장하느냐? 그 열매를 봐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그랬죠. 열매를 보라고. 근데 이런 신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멀리해요. 당연하죠. 당연히 뭐가 들리고 자꾸 보이는데 성경 읽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따분하죠. 성경 읽는 것보다는 보는 게 낫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인간은 어때요? 감각적으로 가장 빨리 다가오는 걸 인간은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만지는 것보다는 입으로 먹는 걸 좋아하죠. 들리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걸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보면은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건데, 지금의 신앙의 믿음은 뭐니까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해줘.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 뭘 보여주고 느껴주고 체험해주고. 여기에 빠지니까 어때요? 뭐 교리를 배운다, 뭐 성경을 연구한다, 이런 거는 지루하거든.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그러니까 예언기도 한번 받으면 굉장히 막 딱딱 알아맞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근데 그런 거 빠지면은 결국은 뭘 멀리합니까? 성경을 멀리해요. 계시의 말,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될 성경을 멀리하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엉망이 되겠죠. 신앙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돼.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뭡니까? 이방 종교화 되는 거예요. 이방 종교화. 이방 종교는 여러분, 이방 종교인들 보십시오. 뭐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한 뭐 경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은 99.9%가 평생 가야 코란 읽어보질 못한대잖아요. 또 아랍 사람이 아니면은 그 아랍 말을 뭐 모르니까 당연히 모를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탕을 둔 신앙이지, 그 말씀을 벗어나면 무조건 나쁜 거예요. 아무리 그게 막 엄청난 효과가 벌어지고 너무 좋고 굉장히 막 신기하고 막 뭐 일어나도 마찬가지. 그건 무조건 배격해야 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이 신비주의로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물론 뭐 신비주의가 너무 많아서 탈인데, 오히려 신비주의적인 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지금 이상하게 보죠. 제가 아까 말한 이런 거죠. 뭐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 그런 건 없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려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막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철저하게 이 한계 안에 있어야지 이 말씀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걸 벗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마귀의 사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에게 누군가 다가가가지고 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내가 너에 대해서 기도를 해보니까 너가 이렇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잘못됐구나. 이 사람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체험을 믿는구나.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사람을 갖고 놀기가 좋잖아요. 좋단 말이에요. 광명의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발 하여튼 신비주의 아주 거기에 물들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아주 극도로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라본으로 넘어가면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이 말을 구원파들이 많이 쓰죠. 그러면 이 질문을 받으면 거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움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이거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받았냐고 물어보면 이제 그때부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렇지만 여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스테반 차르녹이 말한 겁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신생을 했는지 확인하고 그 증거를 명확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중생이 있어야만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자신이 중생을 했는지 정확한 증거를 아는 것이야말로 위로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스테반 차르녹의 거듭남에 대한 차르녹이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했지만은, 물론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 그런다고 해서 구원을 의심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지금 차르녹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꾸 없어갖고 그것 때문에 자꾸 뭐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면 거기에 대한 뚜렷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라, 하나님께 요구해라. 그거를 지금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걸 추구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듭난지 아는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나에게 신기한 걸 보여주세요,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지옥을 보여주세요, 천사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말고, 뭡니까?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그 열매를 보면 안 돼요. 그 열매, 성령의 열매, 또 거룩한가 의를 사모하는가, 그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확인하면 돼요. 자꾸 신기한 것, 어떤 초자연적인 거, 그거 자꾸 구하다 보면은 그러면 마귀에게 100% 빠집니다. 마귀는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는 데 있어서, 인간을 속이는 데 있어서 정말 마귀는 천재예요. 사단은 하여튼 그것만 이제까지 했던 거기 때문에 아주 자유자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잘못된 신비주의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있느냐. 그게 야고보서의 주제잖아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너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네가 뭐 환상을 받느냐, 천국을 받느냐, 지옥을 받느냐, 너 이런 놀라운 거 방언 체험했느냐, 야고보 사도가 그런 구절이 한 구절이나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없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방언보다 구원 못 받았다. 옛날에 이런 식으로 설교 많이 했거든, 이 사기꾼들이.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언 받으려고 막 방언도 배우죠. 방언 학교에 가서 또 배우죠.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예? 예? 여러분, 개가 컹컹 짖는 거, 개 어디서 가르쳐 준 거 봤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설령 있다고 지금 시대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게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게 그럼 무슨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의 은사라고 그래요? 인간의 은사라고 해야지. 벌써 오류잖아요. 벌써 용어 자체가 비논리적이고 오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 은사주의자들처럼 뭐 방언을 해야 구원받았고 뭐 예언을 이렇게 확인하지 말고, 내가 구원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을, 즉 내가 정말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산상수훈에 보면은 바로 그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내적 성품과 그러한 경건의 성품, 영혼의 성품이 있는가,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라는 것인데, 지금 교회들은 아주 좀 어리석은 일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은 뭐 헨리 나우엔도 나오고, 매닝은 저 브레넌 매닝이에요. 이 브레넌 매닝 책도 꽤 많이 나왔어요. 이 브레넌 매닝이나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은 전형적인 어떤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러니까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으면은 감상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제가 카페에 올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으면 감상적인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어요. 합리적인 그 신앙을 못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굉장히 그 어떤 신앙의 표현을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하길 좋아하는데, 그런 거 보면 마치 굉장히 뭐 하나님과 가깝고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속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헨리 나우엔이나 브레넌 매닝 같은 사람의 책을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은 뭡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라일의 책, 그다음에 스테반 차르노. 라일의 책이 그 CLC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게 옛날에 그 신앙 강좌 시리즈를 10권짜리를 묶어가지고 6권으로 딱 나온 거예요. 라일의 책만 다 읽어도 평생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아야 되는데,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헨리 나우엔이나 브레넌 매닝이나 그다음에 또 뭐 C.S. 루이스나 그 외 여러 그냥 그 잡다한 지금 저자들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빠져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뭘 증거하냐면 말씀을 벗어났다는 증거. 말씀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카페에 올려져 있죠. 그 싱가포르의 콩이 하베스트 처치 그놈, 아주 그놈의 자식가 아주 이상한 놈이야. 그 옛날부터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아주 닭뼈에다가 머리 그냥 막 이렇게 물들려 갖고 나와가지고 시티에서 설교하는데, 뭐 저런 미친 놈이 다 있나 실컷 욕했는데, 결국 딱 보세요, 걔네들. 저런 애들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신사도 애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근데 저런 애들을 또 우리 한국에서는 이 두란노 교회 이런 온누리 교회 이런 종파들에서 뭐 또 막 아주 열광적 책 하나 나오면 아주 뭐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만희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만희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거짓 선지자가 무궁무진해요. 아까 좀 그렇지만 이 정통을 의장한 이 사단의 종도 많아요. 정통 개혁주의 교리 정통을 주장하지만 교묘하게 또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꼭 좀 길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여튼 정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결국 이거에 여기에 판가름 나는 거다. 여기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서 모든 게 다 판가름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바울이 그랬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천사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잘못된 것을 가리키면은 심지어 진짜 천사가 와도 그거는 적그리스도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여튼 잘 분별해야 돼. 지금은 너무 제가 봐도 정말 참 교묘하게 지금은 너무 많이 속여요. 제가 봐도 정말 참 아주 그냥 너무 뛰어나. 그러니까 야, 이런 걸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걸 모르면 얼마나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저도 가끔은 참 굉장히 좀 아주 섬찟해요. 정말 그래요. 이런 것들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좋은 교리, 바른 교리를 알 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이거보다 더 나쁜 현상들이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응?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흑암과 사단의 역사는 강할 텐데 우리가 철저하게 개혁 교리, 성경의 교리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알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